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생각하는 지혜식보다 높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은 우리의 가는 길보다 더 높다는 것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올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합당치가 않죠. 세상이 어떻게 부활을 해서 간다. 성경에 증거되어 있지만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이직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그 자체는 비밀이고, 그것은 사람의 이 땅의 어떠한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도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게 그것이. 그걸 따르는 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보는 그 하나님이 미련한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로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 육체에 따르는 건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지식을 따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참 이 능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문벌이라는 것은 참 이 땅에서는 그 문벌이 뭡니까? 어느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아서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정말 이 가르치는 교수로서 뭐 또 신학자로서 이 많은 책을 이 문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문벌을 말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 이들은 이 땅의 사람의 그 육적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참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는 이 비밀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 그건 실제 그 몸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고, 이 땅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도 이 종교의 철학, 가장 그 인간의 그 두뇌로서 그 철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죽음을 문턱을 넘고 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그 인간의 그 지식의 최고점을 달하는 종교 철학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러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받고 나니까 너무 놀라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능력을 받았는데, 이 비밀을 알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고하고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다가 가시, 이 병과 이런 고통을 주는, 이것이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단의 졸개인 그 마귀들 자녀들이죠. 귀신들 뭐 이런 그 사단의 그 졸개들이 그 사도 바울의 육체에다가 가시를 박아주게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쳐서 고통 가운데 쳐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고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비밀 이 땅에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한 영혼도 시험 들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육체는 사단의 사자 곧 가시를 박아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 고통과 가시도 바로 사단의 사자를 준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지막 때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이 뱀, 용, 사단의 영으로부터 건재를 받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해요.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추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도 허락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그 추수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사도 바울이 그때 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번을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가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뭐 간질병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때 확실치 않지만 어떤 사도 바울이 견디기 힘든 이런 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이. 그것을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게 해달라고 3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네 의가 죽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 네 의가 죽어야 내가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네 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을 약하게 만들고 모든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게 된다는 것은 내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육적인 몸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의가 하나도 없는 내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물게 하긴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오직 진리의 빛이 그 성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서 증거하려면 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 거룩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이 땅의 육신의 귀신들, 내 육신을 쫓던 그것들을 무장해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의가 죽고 다 내 안에 그 몸이 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다 소욕을 태우고 내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걸 다 태우는 이 곤란과 핍박과 이런 모든 그 아픔이 인내의 열매가 바로 내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 예수의 이름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의가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에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참,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예수님이 오시고 왜 그의 피로 속량해서 이 땅에 그 구속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나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이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사람의 육정으로 이 땅에서 사람의 뜻 따라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렇다면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시민권자는 건 뭡니까?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받게 되는 하늘나라의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후사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그 아들의 예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져야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도 함께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받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는 고난도 함께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의를 드러냅니다. 비밀을 드러내는데,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뭡니까? 생명의 부활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복.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마가 돼서 하늘 보좌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몸에 들러붙는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런데 4절에 곧 창세 전에 이 땅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좋은 씨를 얘기했죠. 그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천국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천국의 아들들. 그 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천국의 아들들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증거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때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라는 그 천국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늘 성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육에 속한 형체의 그 사람의 모양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세워지는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땅의 종의 형체의 신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체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후사의 신분.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우리가 하늘의 명분을 얻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온전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이는 그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전했던 비유의 모든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뜻의 비밀은 뭐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창세전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을 다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그 비유로 얘기한 뜻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지금 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전했던 비유로 말씀드렸던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해 있어요. 성령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했, 그 때가 찬 경륜이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그 청혼함을 받은 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벌,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 보좌로 휴거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예정하셨다. 왜 이때가 중요하느냐?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셨는데, 가셔서 이분이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실 때, 그때의 모습은 화목제물, 상함받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모든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시는데 그의 몸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몸에 하나님의 자녀, 그의 몸된 교회들이, 온전한 거룩한 자들이 그분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서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그 몸이 온전한 몸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되어 있는 그 때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없다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서 그분은 상한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얘기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안에서 다 통일된다는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고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서 그리스도가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 후사가 되는데 그 후사가 된 이유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몸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의 몸된 교회에다는 진리의 말씀 곧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들은 자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요셉에게 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바로 뭡니까? 이 땅의 가나안 땅을 기업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그 하는 보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나안 땅, 그 땅의 기업을 이유는 보증을 받게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대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또 아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비밀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그 태초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야. 예수님의 예수님.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영광은 바로 아버지 독생자 하나님 품에 있었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인류를 대속하는 구속자로 오시지만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시는 것은 이분은 이 땅에서 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하신 분 중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그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 그들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던 새 생명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에서 난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림으로 마지막 추수 때 그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 생명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늘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에 그 비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 첫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담은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땅의 시민권자예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자,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이 흙에 속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졌으니까. 피조물로 졌다는 거예요. 피조물.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 이분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이분은 뭘로 져졌어요? 이분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이분은 뭐야? 말씀으로 져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몸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청찬식 때 떡을 떼서 내 살이다 그러고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현장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흙으로 지은 게 아니고 말씀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와서 이 땅에서 잉태하셨어요. 왜? 그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와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 말씀이 임했다는 게 말씀. 말씀이 임하니까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아들의 영인데 그 말씀이 마리아의 배에 딱 임하니까 뭐예요? 메시아. 생명이, 새 생명이 탄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 중에 하늘 시민권자로 최초로 태어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늘에서 났지만, 말씀으로 입혀지지만, 그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창조돼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에, 화목 제물, 대속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데 갑자기 살아서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들의 영이신 그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의 영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부활하시고 또 죽은 몸이 살아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그 능력이 예수의 말씀이 임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진 그들 몸에 그대로 이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흙에 속한다는 것은 땅의 시민권자를 얘기해요. 땅에서 난 자들. 땅에서 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게 아담의 첫 아담의 자손. 근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뭐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 같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다는 거야. 아들의 형상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새 언약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이 볼 때 우리의 모양은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있으니까 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같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사람의 모양과 같이 저 흙에 속한 자랑 같이 이렇게 형상을 갖고 있는데 너희 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유혹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서 부활 휴거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의 몸이 일어서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형체가 변화되어서 하늘 보좌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이 영생의 부활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증거돼요. 새 언약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내 안에는 성전과 같이 거룩한 성전과 같이 불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내 몸이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밤하늘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 주님이 오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에 증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시대잖아요. 예수님 복음의 빛인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인 바 되는데,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 율법 아래인데 계시가 될 믿음의 때, 계시는 뭐 그리스도의 계시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계시. 비밀한 계시가 열릴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초미원 열매를 받은 자도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한 구속함을 받는데 그때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갇혔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냐하면 이 율법을 들으니까 장차 메시아라는 분이 와서 우리를 구속해준다. 요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에게로 율법이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서 하늘 보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가 되면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늘보좌로 가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몽학 선생이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의 열매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이 세례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도 의의 직분으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입었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늘 보좌로 휴거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인쳐져서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육적인 몸을 벗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통, 사도 바울은 수도 없는 매를 맞고 수도 없는 죽음의 고통을 나오고 해서도 이것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그런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자,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은 뭐예요? 흙으로 지어져 있는 흙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새, 짐승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피조물은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진 흙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왜? 흙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지고는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보좌로 못 들어가요. 반드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돼야지 들어가는데, 그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 자녀들은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요.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대언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증거할 때 그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됨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의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 복음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이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뭐예요? 죄 가운데 가둬놔 버렸어요. 가둬놓는다 그랬잖아요. 가둬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굴복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제종들에게 가서 굴복하고 싶은 것이 자기 뜻이 아닌데 이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 가둬두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게 뭐예요? 죄의 종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것은 멸망당하는 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종로로 탄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음부의 권세, 사망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생하는 거니까. 죽음 앞에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생한단 말이에요. 영생. 이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사망 권세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피조물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근데 하나님이 가둬놨어요.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복음의 아들. 자기들도 거기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었으니까. 초등학문 아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 흙에 속한 자들, 그들도 탄식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고통. 그런데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복음의 아들들도 그 속으로는 탄식하면서 양자가 될 것.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 열매가 완전하게 의의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구속되는 그 구속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때. 휴거되지 못하면 구속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믿는다 그러고 뭐 행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면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피로 씻고 뭐 매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뭐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뭐 우리가 뭐 능력을 받고 뭐 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부활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그분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이것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란다면은 인내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가 뭐예요? 양자됨의 몸의 온전한 구속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하는 그 부활의 믿음이 소망이 갖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처음에 열매들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임재하게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주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예요? 탄식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해주는 중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내 몸을 온전하게 흠없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인내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강구하시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찰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이 성령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택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 몰랐어요. 우리는. 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그래도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난 거 알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랐지. 지금 와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구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 비밀을 알게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그 선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의 몸에 온전한 이 땅에 준비되어 있는 예비된 그의 거룩한 성전들이 몸에 붙어서 연합을 이루는 그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 그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거룩한 성전 하나님 자녀로 택한 자들 부르신 자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되면 이들이 휴거할 때는 이들은 온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탁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탁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상한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협력해서 그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 아들은 말씀이요. 그 아들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바로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온전한 성전 안에서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구주의 몸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맏아들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땅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맺힌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니까 그 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녀가의 몸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화를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늘에서 난 자의 혈통, 족보예요. 족보, 혈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한 자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아들과 함께 하는 그 의를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